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 그리고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는 이 본문 말씀은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그 말씀,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초성이에요. 처음에.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말씀일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평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평화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을 것인가, 평안이 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인류에게는 아마 가장 큰 숙제일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어떤 이슈가 가장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열흘 전에, 지금부터 한 12일, 열흘 전에 미 우주 항공국 나사죠. 나사에서 아르테미스 2호라는 달 탐사선을 쏴 올렸죠. 쏴 올리고 지난 금요일 샌디에고 앞바다에 착륙을 했습니다. 저는 늘 이런 우주 과학에 관심이 좀 많기 때문에, 알지는 못하지만 관심은 많기 때문에 늘 나사 생방송을 틀어놔요. 솔직히 거의 열흘 내내 밤에 잘 때는 그걸 틀어놓고 잡니다. 그래서 중간에 깨면 또 이렇게 쳐다보고, 보통 아무 말도 없죠. 그냥 아르테미스가 찍은 지구라든지 또 달 표면이라든지 그것이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이렇게 라이브로 중계되는 걸 늘 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야, 저기 올라가면 어떨까? 저기 한번 올라가서 직접 좀 바라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무튼 궁금증이 저는 참 많습니다. 아르테미스 2호가 지구에 보내온 사진들을 봤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막 흥분이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사진이 좀 이렇게 선명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아마 여러분들 다 TV나 이런 걸 통해서 봤을 거예요. 아르테미스호가 달 근처에서 지구가 이건 Earth Set 장면입니다. 지구가 이제 지는 그런 장면인데, 이거 진짜 고화질, 근데 이상하게 어제 제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고화질 사진을 제가 받지를 못했어요. 어디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 선명하지가 않아서 미안한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달에서 본 지구예요. 달은 이렇게 화려하지를 않아요. 예쁘죠? 달은 이렇게 파란 빛을 내지를 않아요. 그냥 돌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구에는 애트모스피어라고 하는 대기권이 있기 때문에 그 대기권 안에 공기가 있잖아요. 그 공기의 대부분 70%가 뭘로 이루어졌는가 하면 질소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푸른 빛을 띠는 이유는 질소의 색깔이에요. 질소의 색깔이 이렇게 푸른 빛으로 나타나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 데스밸리나 이런 데 가보시면 혹시 아시는 분 계시죠? 빛 주변에 지구에 빛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데스밸리 가서 하늘을 밤에 쳐다보면 온통 하늘이 다 별이에요. 다. 그렇죠, 장로님? 예? 정말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렇게 밤 하늘을 바라보면 별이 너무 많아서 막
쏟아질 것 같아서 무서울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뭐 이 빛이 많기 때문에 별이 안 보여요. 천문학자들 얘기로는 바다의 모래보다 하늘의 별이 더 많죠. 예, 더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운하만 해도 약 2천억 개의 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운하가 이 천체에는 약 2천억 개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그 별들에서는 이렇게 파랗게 화려한 예쁜 이런 모습을 지금 지금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으로서는 찾아보질 못했죠. 달하고만 비교해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 질소의 색깔하며 저것이 우주에 떠 있고 거기다가 달은 자전을 안 하잖아요. 스스로 돌질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달을 쳐다보면 항상 똑같은 모양이죠. 예? 토끼가 방아 찧는 모양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만 보았었어요. 지금 인류 전체가 자전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아르테미스 2호가 직접 달 가가지고 달 뒷면을 지금 찍은 거 아닙니까? 달 뒷면이에요. 달 뒷면은 우리 인류가 최초로 본 겁니다. 요번에. 예,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느낀 것이, 야,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얼마나 아름다우냐. 막 흥분이 돼요, 저는. 아르테미스 2가 찍은 우리가 지구가 속해 있는 그 운하를 찍은 사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점 하나하나 이런 게 2천억 개가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상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2천억이라는 그런 그 별들이 하늘에 떠 있고 그 중에 그야말로 먼지 같은 그러한 존재가 지구예요. 그런데 그 지구가 이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말씀인가 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에서 사는데 왜 아웅다웅 싸우고 죽이고 전쟁을 하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속해 있는 운하만 해도 2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별은 없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행성은 없습니다. 여기에 살면서 왜 아웅다웅하면서 싸우면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죽여가면서 폭탄을 터뜨려가면서 비행기로 공격을 하면서 왜 그러느냐고요. 왜 도대체가. 이래야 되느냐고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 나오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 누가복음. 마가복음 하면 누가복음 24장. 예. 오늘 마가복음 24장. 누가복음. 누가복음이에요? 물론 누가복음이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6장까지밖에 없죠. 죄송한데 제가 헷갈렸어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잘 지적해 주셨어요. 이 설교라는 게 이렇게 돼야 돼요. 제가 이야기하고 반응이 오고 리스판스가 오고 이것이 참 그 설교입니다. 일방적으로 뭐 목사가 외치고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말짱 소용없어요. 이렇게 서로 상호 소통하면서 그 설교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주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라고 또 좀 옆으로 설교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한국의 마당놀이라고 하나요? 판소리 할 때는 그 판소리 소리꾼이 이야기도 하고 앉아 있는 사람이 뭐 얼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이야기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그래야 더 이해가 더 빨라요.
목사가 암만 뭐 설교 잘한다고 외쳐봐야 다 졸아요. 무슨 말 하는지 다 관심 없어요.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되면 이해가 빠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 지구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마디는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 말씀이 다른 말씀 뭐 필요 없어요. 이게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싸우자, 전쟁하자, 우리가 많이 이 지구에 있는 원유, 석유를 확보했다, 우리가 이겼다, 다 그거 제대로 된 그 사고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뭐 벤스하고 이란의 그 지도자하고 만나서 뭐 종전 협상을 하는데 깨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저께 다시 벤스는 다시 돌아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고방식들을 가지고 이게 평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야말로 로마 시대에,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팔레스틴을 지배하고 있으면서 내세운 이데올로기가 우리 다 알잖아요. 뭐예요?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 로마가 들어가야만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로마 군인이 들어가서 칼 들고 창 들고 말 타고 들어가서 지배를 해야 거기가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게 팍스 로마나입니다. 지금 그 이데올로기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똑같이 작용하는 거예요. 미국이 들어가서 다 평정을 해야 거기에 평화가 있다는 게 팍스 아메리카나예요. 이건 시대착오적인, 그야말로 반신앙적이고 반지성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반인류적인 그러한 발상이에요. 미국이 들어가서 평화가 이루어진 데가 있습니까 지금? 어디를 가나 분쟁을 만들어요. 어디를 가나 전쟁을 만들어요. 어디 가나 죽음을 만드는 것이 팍스 아메리카나예요.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거기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으면 미국은 소망이 없습니다. 미국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찬양, 예수 블라이베트 마이네 프로이데, 예수는 나의 소망으로, 나의 기쁨으로 임하소서라는 독일어를 조금 의역을 해서 예수, 인류의 소망으로 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제가 의역을 한 겁니다.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이 그레이트가 되겠습니까? 그레이트 아메리카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놀아가지고, 그렇게 전쟁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 주장을 하는, 마가를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기독교의, 이 미국의 보수적인 그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런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미국이 들어가야 평화가 이루어진다. 미국이 침공을 해야 그 나라의 평화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미국이 지금 세워진 지 지금 250년 정도 됐습니다. 이란이 언제부터 있던 나라입니까? 인류 문화 발상지예요, 거기가. 인류 문화 발상지예요. 인류와 함께 했던 그 나라를 지금 강력한 무기 좀 가지고 있다고, 폭탄 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핵을 가지고 있다가 그 문명을 없애겠다는 이 트럼프의 발상은 이건 무식한 겁니다. 무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란 문화가, 이란 민족이 없어지질 않아요.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고, 그런 발상을 특히 이 보수적인, 미국의 보수적인 기독교가 그거를 갖다가 지지를 하고 하느냐고요. 이 정치적인 발언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가지고 현재 일어나는, 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에 대한 해석을 드리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이 뭐 공화당에서 하든 민주당에서 하든 저는 아무 관계 없어요. 어느 누가 어느 당에서 하든 그냥 하는 거예요.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지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화가,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마디에 그야말로 제 목숨을 걸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깊이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지구에서 여러분 한번 뭐 가서 볼 수는 없지만 사진으로라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 우주에 떠 있는 행성 중에 파란 빛을 내면서 날마다 정기적으로 자전을 하면서 돌아가면서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씩 도는 이 아름다운 이 지구에 살면서 왜 이 난리를 피우느냐. 저는 지난 주중에 화요일 날 영화를 한 편을 봤어요. 저는 영화 좋아하니까. 그 영화는 프로젝트 헤일 메리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SF 무비라고 해서 공상과학 영화지요. 내용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지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빛을 공급하는 그 태양이 이제 점점 소멸되어 가기 때문에 그 소멸되어 가는 태양 에너지를 지키기 위해서 미 항공우주국에서 특공대를 보냅니다. 보내서 이제 그 태양이 계속 지구에 비춰질 수 있도록 임무를 줘요. 그런데 이 주인공인데 이 사람은 고등학교 선생입니다. 물리 선생이에요. 우리 저 에릭 장로님 같이 피직 선생이에요. 근데 안 가겠다는 게 난 그거 못 한다고. 나는 우주인도 아니고 훈련도 안 받았고 난 못 한다. 근데 이 사람밖에는 할 수가 없어서 강제로 이 사람을 그 우주선에 태웁니다. 기절시켜가지고 태워요. 그래가지고 우주선 안에서 깨어나 보니까 자기가 우주선 안에 있는 거예요. 기억을 못해요. 등등등 그래서 영화가 진행이 되는데 내용은 어딘가 저 멀리 우주 정거장 같은 데 가서 보니까 어느 외계에서 온 생명체랑 만나요. 물론 이제 소설이니까 2022년에 나온 그 프로젝트 헤일 메리라는 그 소설을 영화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가 지금 얼마나 그 젊은이들에게는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지 어저께까지 보니까 3억 달러 돌파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영화 만들어서 이제 그 흥행 분기점은 훨씬 넘은 거죠. 외계 어느 생명체랑 만나는데 그 생명체는 시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청각, 소리에 대한 그 감만 받아들이고 그 청각과 약간의 감각을 통해서만 세상과 소통하는 그러한 생명체예요. 그 생명체하고 인간하고 지구에서 온 우주인 인간하고 만난 거예요. 만나서 거기에서부터 대화가 통하겠습니까? 알기를 하겠습니까? 거기에서부터 대화를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과학자이기 때문에 숫자를 먼저 가르쳐줍니다. 2 플러스 2는 4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외계에서 온 생명체도 고도의 발달된 과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AI를 통해서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언어를 만들어가요. 그 두 인간과 외계의 생명체가
그 외계 생명체가 생긴 게 약 그 바위돌 같이 생겼어요. 바위돌을 이렇게 모아놔서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해가지고 약 거미 모양이에요. 발이 막 한 4개 정도 달리고 딱 거미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위라고 해서 이름을 럭키라고 집니다. 이 주인공이. 이 주인공의 이름은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레이스예요. 그레이스. 그레이스와 락키가 만나가지고 그 둘이 뭐를 하느냐? 언어를 만들어요. 소통을 해요. 외계인과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AI를 가지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소설이고 영화지만 이 영화에서의 그 전개되는 모든 것은 사람이나 외계의 생명체나 제일 중요한 게 소통이죠. 소통을 위한 말이 언어가 중요하다. 그래서 언어를 만들고 소통을 하고 서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아주 끈끈한 정이 생겨요. 그래서 이 럭키가 외계 생명체인 럭키가 자기네 살던 곳으로 가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그레이스가 이 사람이 이 인간 이 우주인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너에게 줄게. 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대신에 이 그레이스는 지구를 살리기 위한 그 태양 에너지를 살리기 위한 그 물체를 담아가지고 그 다른 조그만 로켓을 쏴가지고 지구에 보내줘요. 이걸 가지고 지구를 살려라. 그래서 지구는 살아납니다. 그러나 이 그레이스는 그래서 아마 이름을 그레이스라고 했는지 이 그레이스는 영영 지구로 돌아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 락키가 우리가 사는 그 행성으로 가자.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고 나중에 그 외계인들이 모여있는 사는 그곳에 가서 이 그레이스는 뭐를 하느냐. 지구에서 하던 대로 거기에서 물리 선생을 합니다. 그 자녀들을 가르쳐요. 이 쬐끄만 그 락키들, 그 새끼들이죠. 새끼들 다 모아놓고 인간인 이 그레이스 우주인이 물리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리 선생 일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 영화를 보고 이 알테미스 2호가 금요일 날 샌디에고 앞바다에 도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참 아름답다. 물론 소설이고 물론 공상과학 소설 공상과학 영화지만은 우리 인류가 추구해야 되는 그런 방향성은 분명히 제시했다고 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전쟁이에요? 가서 때려 부시는 거예요? 마가 그 이데올로기입니까? 미국만 그레이트 아메리카가 돼서는 뭐 하겠어요? 분쟁밖에는 생기는 게 없어요. 전쟁밖에는 생겨날 것이 없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서로 생각이 다르면 언어를 만들고 아니 인간하고 우주인하고도 언어를 만들어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고 서로 온 그 외계인과 인간이 같이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실제 인간들은 왜 저 모양으로 저렇게 사느냐고요. 한 가지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생각한 것이 있는데 그 영화에서 이 그레이스를 그 우주로 보내는 그 임무를 주는 어떤 그 여자, 뭐 대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 그레이스가 묻습니다. 그 여자한테 그레이스를 우주로 강제로 보내는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나? 그레이스가 묻습니다. 너는 신을 믿냐?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보낸 그 여자의 대답이 뭐 손해볼 거 없잖아? 라는 대답을 해요. 예, 그건 아주 짧은 그 에피소드인데 저는 거기에 딱 뭔가가 이게 꽂히더라고요. 내가 극작가라면, 내가 그 소설가 작가라면 난 저렇게 안 쓰겠다. 어떻게 쓰느냐? 외계인, 외계에서 온 그 외계의 생명체에게 난 물어볼 것 같아요. 그렇게 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계에서 온 생명체에게 너는 신을 믿냐? 라고 물어보는 것으로 저는 아마 썼을 거예요. 뭐라고 대답할지는 모르죠. 신이 뭐야? 신이라는 게 있어? 아마 모를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그레이스하고 락키하고 외계 생명체하고 인간하고 맨 처음에 만나서 뭘 만듭니까? 언어를 만들잖아요. 소통하는 언어를 만드는 것처럼 종교를, 신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모르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우리는 말로, 인격으로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를 들었지만은 너는 아무것도 모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과 과학과 현대 이 문명과 소통하는 그 청각과 촉각, 이것이 어디에서 왔겠느냐? 내가 듣는 그 사운드, 내가 듣는 그 청각이 어디에서 왔겠는가? 그 청각, 아름다운 그러한 소리를 만든 분이 누군가 있지 않겠니? 라고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스토리로 저 같으면 썼을 것 같아요. 뭐 이건 제 상상이니까 뭐 더 발전시켜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이러한 영화를 보면서 지난주에 있었던 아르테미스 2호가 달을 탐사하고 다녀오면서 이런 모든 일련의 그러한 그 사건들을 종합해 보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곁들여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그 한 말씀, 인간 세상에 평화롭게 살아라, 싸우지 말아라, 전쟁하지 말아라.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 절대 필요한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뜻이다 라는 요 간단한 한마디 말씀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화롭게 평안히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평화로운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